왜 저한테 그러시는 거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길 누워도 아프고 저길 누워도 아프고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원망밖에 안 나오죠. 그런데요, 그때 고비마다 이렇게 지나와서 큰 수술 또 디스크 수술과 큰 수술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 과정 지나게 하신 다음에 그 불편함이 가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 불편함이 가시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은 뭐냐면 그때 이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늘영광교회 개척해라. 그런데 저는요, 그 우리 대형교회 큰 교회에서 그 부교육자로 그래도 먹을만 했어요. 먹고 살만 했고 뭐 다 인정받았고 이 그대로 있으면 뭐 지장 없었어요. 뭐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하신 사명 그냥 그대로 감당하면 되고, 담임 목사님 저 신뢰해 주셔서 더 병간해서 쉬어라라고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저는 그냥 그대로 그 교회에서도 아주 뭐 불편함 없이 사는 데는 지장 없었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하늘영광교회를 개척한 거는요, 때로는 기쁨도 되지만 저한테는 또 큰 두려움이 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저한테 이 교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참 혼란스러웠죠. 저는 몸이 쌩쌩하고 제 뜻과 내 생각에는 건강하고 뭔가 공부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뭐 스펙도 쌓아가서 딱 준비했습니다 했을 때 저한테 응답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장 연약하고 정말 서 있기도 힘들 때 저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개척하니까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지금도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성도님들 인생 살 때 보면 자신의 계획된 것이 정말 제대로 되지 않고 뭔가 세웠는데 꼭 무너지고 그 일이 꼭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쓰라리고 막 그렇잖아요. 평강할 수 없죠. 은혜로울 수가 없죠. 왜? 뭐든지 쓰러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그 비결을 오늘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럴 때, 이렇게 힘들 때 어떻게 은혜와 평강한 삶을 다시 회복하고 살 수 있는지 함께 그 교훈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삶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라톤 선수가, 이 기도라는 건 그래요. 마라톤 선수가 스타트를 끊고 목표를 향해서 뛰어갑니다. 근데 중간에 멈출 수 없잖아요. 기도가 똑같은 거예요. 마라톤 선수는 뛸 때 뭐 행복합니까? 목이 타는 갈증과 힘듦과 모든 체력이 소진되는 아픔과 힘든 것을 다 경험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할 때에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평강이 없는 그 힘든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마라톤 선수도 비슷한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마라톤 선수는 도중에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그거예요.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맙시다. 바로 여기에요. 기도라는 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 뭐 그건 알지만,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이 성경에 나올 때요, 선지자들은 하나님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뭔가 독특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지 마라, 그러면 심판받는다라고 대변했어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좀 독특한 게 백성들의 이야기를 갖고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느 목사님이 성도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인생이 그렇게 편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반면에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성도님 너무 잘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대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님이 좋으세요? 첫 번째 목사님이 좋으세요? 나중 목사님이 좋으세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은 이 두 목사님 한 목사님이었어요. 한 목사님이었어요. 저도 그래요. 목자가 다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선지자인 하박국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독특하게 이 후자의 성향이 강했어요. 백성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백성들의 삶을 보니 너무나도 고생스럽고 힘들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것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야속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 이제 앞에 보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그 이거요. 하나님, 성도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기도해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헌신적인데 왜 그렇게 성도님을 편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왜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너무로 왜 억울하게 억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 말씀, 다음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이 앞에 부분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이 공감이 안 가세요? 저는 너무나도 가요. 이 말씀이. 하나님 어찌하여 내 육신을 이렇게 망가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 물질과 모든 환경을 이렇게 망가뜨리시는 거예요? 저 헌신했잖아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에게? 근데 당시 배경을 보면요, 이 하박국이 원하는 그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 배경을 보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어떤 나라예요? 6가지의 죄악들이 엄청나게 심각한 나라였어요. 처음에 우상을 엄청나게 섬기는 나라였고,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을 싸우는 일이 많았던 그 바벨론의 나라였고, 이 죄악들이 완연했던 것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에게 협박하고 지금 못 살게 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걸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왜 전쟁의 위로부터 이렇게 힘들고 공포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가? 그렇잖아요. 지금 핵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엄청 불안하잖아요. 막 들쑤셔 놓잖아요. 막 유언비어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인데 이렇게 또 하박국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그 이 말씀이죠. 아니 어찌하여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게 하셔야지 악인들이 더 득세를 하고 강하게 만들어서 어찌 멸살시키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요. 저는 정말 이 시간에도 하나님 믿는다고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헌금도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예배 드렸는데, 다른 사람은 이 시간에 벌써 이미 스키장에서 스키 타고 놀러 다니고 다 해도 보니까 그 집 자녀가 더 잘 돼. 낙심 안 돼요? 아, 저만 돼요? 저는 아직 자녀가 없어요. 그냥 낙심 돼요, 저도. 왜냐면 왜 그래? 저 낙심 안 돼요? 당황스럽네요. 되게 공감하실 줄 알았는데 되게 낙심이 안 되시는 거 보니까 낙심되죠. 열심히 전도 봉사하고 추울 때 나가가지고 여기 어느 모 교회 보니까 정말 저는 감동받았는데 전체 교인이 나와가지고 서로 손난로 비벼가면서 목사님하고 하면서 전도지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 성도님도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성도님들이 더 잘 되지 않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집을 이사가고 떵떵거리는 거야. 그 자랑하는 거야. 그러니 그 듣는 성도가 얼마나 기가 죽겠어요. 누가 신앙생활하고 싶겠어요? 나도 편하게 하고 싶고 조금씩 뭔가 기도도 쉬고 간혹가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막 이러고 싶지. 아, 목사도 똑같겠어요? 목사들도 이렇게 보면 잘 나가는 목사님도 많잖아요. 그 목사님도 보면 뭐 하실 것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나는 참 그래요. 나는 새벽 예배 다 할 거 다 하고 그러는데도 그 목사님들 부럽기도 하고 그러지만, 물론 이제 쓰임 받는 게 다르니까 그러겠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 수많은 의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의문이. 그래서 이 성루에 서서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쓴 성루라는 것은
흙으로 성벽을 쌓은 높은 담 같은 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올라가고 싶은 뜻이 있었던 거죠.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의문점을. 아주 답답하니까, 미치겠으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좀 응답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신앙의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여기서 놀라운 행동을 해요. 이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신의 신앙이 답답하고 의문점이 많았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어떤 모션을 취하냐면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일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과 답답한 일이 생길 때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힘들면 포기하잖아요. 타협 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이런 것은 다 청산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다리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행동과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죄가 될까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따지는 것이 죄가 될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 용사를 부를 때, 이 기드온 용사 부를 때도 이런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전쟁의 이후로부터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서 기드온 용사를 만들게끔 하십니까? 이 불편함이 있었어요.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왜 전쟁을 만들고 나서 우리를 부르시냐, 이제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 또 예수님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고난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자신의 뜻과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훈받아야 될 것이, 우리는요 이 기도를 계속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올 한 해를 보내시면서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요, 2017년도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도 마음에 박혀있는 사람에 대한 말과 그 상황들이 계속 나를 힘들게 만들고 되뇌게 하고 되새김질하게 만들고 할 거예요.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이거는요, 내년 한 해를 망가뜨리려는 사단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무찔러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나가는 옆에 있는 나무들 한번 볼까요? 나무는요, 비바람을 다 맞아요. 폭풍우도 맞아요. 눈보라도 다 맞습니다. 가지가 꺾일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죠. 잎사구가 떨어지는 아픔을 겪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처럼. 그런데 그 나무들은 뿌리는 뽑지 않아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신앙의 뿌리를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로 뿌리를 내리고,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고, 교회의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다리고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올해 마지막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리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뿐만이 아니라 2018년도 우리가 예견치 않은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을 준비하시고 이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 나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루예요. 성루. 흙무덤 위에 올라가 있죠. 근데요, 이 흙무덤에 올라가 있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바라보았더니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었어요. 무슨 응답인가? 자기의 민족이 얼마나 더러운 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심판받는 그러한 근거가 됐다라는 것과, 또 갈대아 사람들을 통하여서 심판받는 뭐예요?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강한 군대를 일으켜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치시려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즉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긴 하지만
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라는 것은 뭐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흔들림에 대한 벌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를 데리고 오게서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를 들 수 있다.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그 뜻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하박국서 2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확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이 묵시라는 게 뭡니까? 내가 바벨론으로 세운 그 의미와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거를 위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은 내 계획이지만 끝내는 무슨 계획인 줄 아세요? 끝내는 믿는 자는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바벨론은 끝내는 쓰러지게 만들 것이다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우린 중간만 보잖아요. 결과를 안 보고. 과정이 힘들면 그게 결론인 것처럼 그냥 자포자기 하잖아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건 과정이었고 그 뒤에는 믿는 자는 다시 한번 일어나게 만들고 다시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쇠하게 할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님의 삶 속에서 무너진 것들에 대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그 무너졌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세운 목적은 뭐냐면 내가 믿는 자들은 내가 이렇게 보호한다, 내가 믿는 자들은 이렇게 구원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웠던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우리는 꺾이지 않습니다. 절대 꺾이지 않아요.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은 꺾여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제까지 우리를 꺾으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렇게 힘들면서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아직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자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잠언 28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터이라. 아멘. 이 두 명의 대조가 나오죠. 자기를 믿는 자는 뭐예요? 미련한 자라고 그러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얘기잖아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뉴스 보니까요, 미국에서 발표했대요. UFO가 진짜다. 나 그 말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많은 사람이 댓글을 다는데 거 봐라, 교회 창조론, 개독교 뭐 하나님이냐고 증거 대봐라, 이제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이런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 댓글 달고 싶었어요. 아이디 있거든요. 저도 댓글 달아가지고 막 하는데 뭐라고 댓글 싶었냐면 타자까지 흉내를 냈는데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보세요. 그보다 더 큰 증거들이, 진짜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왜 UFO 때문에 막 이래요? 원래는 하나님 안 믿었어. 원래는 자기 믿고 자기 정욕대로 살다가 UFO가 되니까 아싸 이게 나온 거예요. 끝내는 뭐예요? 그들은 UFO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예요. 교회 여러 가지 비난, 비리, 세금 문제, 여러 가지 문제 해볼까요? 얼마나 혼탁스러워요.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거 믿고 교회 안 간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원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나 건수 잡아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 명심하십시오. 지금도 이름도 내세우지 않는 곳에서 어떤 한 목사님이 교회 이름 갖고 순교하면서 선교 활동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도 움직이고, 물론 우리 하늘영광교회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교회지만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는 아직도 살아서 아주 파워풀하게 움직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크고 큰 교회, 작은 교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곳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 위해서 정말 쓰임받고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은요, 이것에 마음에 둘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경험을 믿으면요, 그 모든 비리와 모든 세상의 이상한 이야기에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제가 개척하고 여기 공사를 할 때, 물론 이제 저도 2017년도 올 한 해를 보면서 감사하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 막 제가 또 이제 손도 다쳐가지고 피도 나고 그러는데 어제 막 공사하다가 처음에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질도 없었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다 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주위를 돌아보면 이 주위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요, 사업수단이 세상에 사업수단이 있고 저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생긴 거하고 다르게 똑똑해요. 아니, 경쟁이 많은 곳에, 교회도 경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성도가 한정되어 있는데 교회가 많잖아요. 막 전도 경쟁하고 거룩한 경쟁들 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어디에다가 뭔가를 뭐 사업체를 차리고 그렇게 해라, 일반 사람이라면, 목사가 아니라 한다면 경쟁자가 많은 곳에 세우겠어요? 경쟁자가 없는 곳에 세우겠어요? 없는 곳에 세우죠. 저도 그렇죠. 저도 뭐하러 이 교회 이만큼 다 이런 곳곳마다 있는데 뭐하러 여기다가 개척을 하겠어요? 제 생각은 그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 갖고 오살리 기도원 들어갔었어요. 금식 기도하면서 맞냐고. 근데 제가 마지막에 결론이 그건 뭐예요? 순종한 게, 내 생각은 아니지만 하나님 생각을 옳기 때문에 제가 순종했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통해 세우신 거예요. 제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만나게 되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게 큰일 하라고 만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사할 때 와가지고 어떤 분이 이렇게 오면서 저한테 그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여기 교회도 하는데 뭐하러 여기 세웠어요? 모르시면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도 나올 때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랬잖아요. 제가 이건 자랑하는 것이 진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저희 녹화돼서 동영상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 100명의 성도 갖고 조직 만들어가지고 하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같이 가라. 근데 저는 싫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응답 같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저하고 사모님이 정말 의기투합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 만나게 하는 축복이 있을 거다. 할렐루야. 그 말씀 믿고 왔어요. 그 저는요, 제 뜻이 아니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했으면 벌써 제 앞에 몇 명이 있어요. 플러스 100명이 더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고생하면서 다치지 않아도 돼요. 다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끝이 선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이렇게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흥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악을 이용해서 때로는 결국은 선을 일으킨다. 할렐루야. 비록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큰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 끝내는 그 바벨론은 쇠하실 것이고 그 고난받은 그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다. 그것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모든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 말이 들어가면 안 되고 내 고집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신 축복들을 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죠. 그래서요, 이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나에게 당하는 고난이 이젠 유익이라고 이제 시편 기자도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고난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분노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우리의 자세가 그 말씀이 이제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 과정에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아유 이러면서 불만 불평나고 원망 나오잖아요. 저도 다 해봤어요. 안 그런 척하지 마세요. 저도 다 해본 사람이 목사도예요. 근데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 어떻게 돼요? 그 틈을 타서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끝내는 뭐예요? 자기가 선을 때문에 의로운 것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원망해 했지만 끝내는 결론은 뭐예요? 그게 마귀의 밥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과정 가운데 내 뜻대로 안 됐을 때에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자신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이 뭔가를 막 이렇게 토론하지 따졌어요. 근데 성루에 서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더니 이제 응답받고 나왔더니 이제 그 마음과 태도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그때는 자신의 모든 응답이 전부라고 따지듯이 했는데 이제는 무엇을 구하는 자가 됐어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됐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의문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잠언 12장 15절 말씀인데 이제 지혜로운 자가 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20절도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주시는 것도 있지만 먼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신 은혜와 평강은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키는 걸 잘해야 더 받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이 계속 새요. 그럼 은혜를 부으면 그게 있습니까? 먼저 그 구멍이 막아질 수 있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비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 자리에서 계속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내가 정말 고난받는 이유와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인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이 이제 다시 원점으로 하나님의 첫사랑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은혜와 평강은요, 그래서 내가 가진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어질 때, 이 틀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컵에도요 뚜껑을 닫아놓으면 물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이 내 생각이죠. 근데 내 생각을 깨버리고 비워버리면요 물은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고집들을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년에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에 왜 그런 자세가 안 나왔어요? 아주 여기서 중요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보다 백성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늘 듣는 이야기들, 내가 못 살겠습니다 들으니까 못 살겠다는 그 의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변을 했잖아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과의 성령에 올라서 기다리면서 하나님만을 대화하려고 노력을 했던 이제 하나님의 뜻이 드려진 거예요. 지금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쁜 삶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친밀해지고 이야기를 들어야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살 수 있는지 되는데, 이 세상에도 많은 거 다 하고 나서 잠깐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고 하나님과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올 한 해를 보내는 자세는 은혜를 깨달으면 이제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당한 이 고통과 고난만 없어지면 우리가 목적대로 이렇게 기도하면 다 잘 될 거다. 근데 그게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우린 고통을 당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제 은혜를 깨달으니까요, 이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두려움이 아예 없어진 것도 아닌데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 자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여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이 떨리고 힘들다는 거면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들을 경험하고 있다. 뭐 때문에? 바벨론이 이제 공격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예요. 뉴스에서 사이렌 울려요. 핵폭탄이 준비되고 있대요. 여러분들 평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난리가 날 겁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와 평강을 찾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믿는 자,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나를 지키신다는 걸 확신을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갖고 있는 건강, 나중엔 다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모든 장막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천국 가운데 이끄시는, 나와 하늘 시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는 구원의 기쁨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차고 넘쳤던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에 이 고백을 합니다. 이제 진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장 17절 말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처음에는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진짜 죽었을 때에는, 내가 진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확실히 생기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게 됩니다 라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눈 감아 볼까요? 우리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 듣고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우리가 올 한 해 2017년도 보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하게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 의문점과 고통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주셨냐면,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너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며 너는 잘 될 것이다. 그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 응답을 받으니까 은혜와 평강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충만하게 나타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불편한 것들, 불편한 진실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불편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편함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긍휼로 나를 덮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귀한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참 크고 작은 일들, 불편한 일들, 힘든 일들, 마음에 담아놓고 쉽지 않은 일들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주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갖고도 아버지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을 받아 은혜와 평강을 회복한 것처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쓴뿌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픔이 되지 않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임하여 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요, 아버지 처음에는 나에게 없는 것, 우리에게 없는 것을 구하였지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 영광께 성도님들이 이처럼 아버지 하박국의 선지자처럼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거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준비될 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준비될 때. 하나님, 제가 이제 신앙의 견고한 믿음을 갖고 준비된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준비된 자가 되어지기 원하오니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내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믿음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고집과 내 아버지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준비된 자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귀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것만 구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아버지 하나님이 견고한 믿음으로 아버지 이렇게 힘든 시기와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되어지고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의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여서 은혜와 평강을 받아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아버지 하나님 잘 묵상하고 삶 속에 실천하여서 삶 속에서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 준비한 예물